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근심 환자에 어려울 난자를 써서 근심과 고통과 재난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큰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환난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의 계가, 깃발, 병거와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도 전쟁과 관련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누군가가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하고 있는 화자가 다윗이었다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1인칭을 사용해서 내가, 나를, 나라는 말로 고백해야 하는데 본 시편의 전반부는 2인칭 단수로 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전체 주제는 제일 첫 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과 마지막 절에 반복되고 있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쟁과 같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뻔한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모두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다윗과 제사장들은 3절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소망을 담아 제사를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양과 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고 더 나아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거룩한 영적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의 이름을 지으실 때 네가 흙에서 났으니 너를 아담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흙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 아다마를 사용해서 네가 아다마에서 났으니 너는 아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근원은 아다마였고 아다마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고 그 물질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아담아는 드렸지만 아담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물질은 드렸지만 자기 자신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제사보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큰 환난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를 찾으십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철저하게 번제단 위에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앞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이유는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큰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엇이 선한 길인지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정한 승리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의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거와 말입니다. 그러나 병거는 언젠가 부서지고 말은 언젠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가 사라지게 되면 인생에 남는 것은 허탄함이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초라함과 부끄러움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인맥과 권세와 물질입니다. 그것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와 사람과 물질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지금 강해 보이지만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었고 5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7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된 그 이름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를 주시며 내 삶의 진정한 자랑이 될 것이라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신앙의 체험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말에서 이제라는 말은 특별히 강조하거나 주제를 전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알았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경험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그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6일 동안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출정식과 같습니다. 또한 매일 새벽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날 벌어질 영적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앞이 캄캄하고 내 삶의 목을 조여오는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름으로 부르짖어 건진받을 때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이름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승리를 기원했던 것처럼 국가적인 어려움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며 그것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승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하반기에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 이름을 담대히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